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지금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있었고,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네가 이제 모셔라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룬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미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했다, 마쳤다, 이걸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그렇게 알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일부러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신포도주가 담겨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그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가지고 예수 입에 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걸 한 모금 이제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 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셨는가? 바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행하신 일들이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도 성경으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결국은 운명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십자가에 이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목요일날 오후 6시에 아까 제 6시에 잡혔잖아요. 그 6시에 최후의 만찬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밤 11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되어지고 12시에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금요일 새벽 1시에 대제사장집으로 끌려갔다가 새벽 2시에 안나스에서 신문을 받고 새벽 3시에 사내들인으로 옮겨져서 신문을 받고 4시 30분에 가야바의 신문과 사내들인에서 재판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5시에 새벽 5시에 1차 신문을 받고 5시 30분에 헤로스로 보내졌다가 6시에 다시 빌라도가 2차 신문을 하고, 그리고 6시 30분에 사형이 확정되어져서 골고다로 옮겨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동안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12시에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게 되어지고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숨을 거두시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리마다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하고, 그러자 이제 가서 창으로 찔러보고 또 옆에 있던 강도들은 다리를 뚫질러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하루 이렇게 무덤 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날 이제 예수께서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있으면서 하셨던 말씀 7가지 말씀이 있다 해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도에게 한 말씀이 있고, 여자여
여기 아들입니다. 아까 지금 본문에 있던 말씀이죠. 그리고 아들아 어머니다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보내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마지막 말씀.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면서 운명을 하시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복음서 4개를 정리를 해보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밖에 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기록에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이걸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고자 해서 기록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에게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 일로만 충실하게 기록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은 큰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그냥 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죄인들을 빨리 죽이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뭔가? 원래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냥 햇빛에 쬐어서 죽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뭐 빨리 죽는 사람이야 빨리 죽겠지만은 좀 오래 죽는 사람은 7일도 걸리고 10일도 걸리고 한 14일도 걸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말라가는 거라 고통을 그대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내둘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래서 그 고통에 의해서 혼절케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빨리 기진을 소진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이미 죽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나 죽지 않았나 확인만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러 봤더니 정말 죽은 상태로 물과 피가 구별되어서 그렇게 나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진행되어진 내용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을 지금 요한을 통하여서 이 성경 본문의 기록을 해주신 것인가?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 구약에 이미 선포된 증거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이 모든 사건을 직접 처음부터 지켜본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다 보고 야 이건 실제 있었던 일들이고 또한 실제 사실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다 참이다. 또한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정말 참된 말이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증거의 말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다리를 꺾지 않냐고 창으로 찔러 확인하게 되어진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이게 참이다. 그리고 이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다.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의미하였더니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을 해줍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일찍이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몰려가 침략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 니고데모는 3장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그 인물인데,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가지고 준비된 무덤에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고 또 무덤에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 그리고 장사까지 마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또는 수십 년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또는 유다의 어떤 그 왕들을 통하여 또는 유다의 족장들을 통하여 선포한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게 되어진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다. 이미 예언한 말씀을 응하게 하신 선민들이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증거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21장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또한 제자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20장에서 21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2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누군가가 무덤에 돌을 옮겼고 그리고 시체가 없고 어떤 사람이 이 시체를 어디로 옮기는지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둘이 다른 길을 해서 달려갑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다른 길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가요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무덤을 먼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풀려서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피려 세마포를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었다. 이제 세마포가 있었고 세마포는 몸을 싼 거고 이제 머리를 싼 수건이 있겠죠. 근데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있는데 머리에 쌌던 머리 위치에 있어야 될 수건은 오히려 다른 쪽에 있었다. 그것도 예쁘게 개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제 이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사도 요한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조금 베드로가 젊잖아요. 이게 다른 일도 훨씬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둘이 갔는데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차마 무덤을 먼저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아마 그게 이제 경륜이 두려움이나 나름대로 어떤 염려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고 베드로가 오고 나니까 베드로는 먼저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걸 보고 이 사도 요한도 들어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놓여 있고 또 수건은 수건대로 다른 곳에 놓여 있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틀림없이 시체를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시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없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따로 옮겨놨다. 여기는 그날 안식일이 6월절 안식일이 겹쳤기 때문에 임시로 놔뒀던 것이고 다른 곳으로 본 매장지로 옮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왜 그럴까요? 부활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 보게 되어지면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저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자기 선생이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혹여 틀림없이 시체를 이렇게 빼갈 수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 아예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게끔 큰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것도 안심할 수 없으니 군병을 배치를 해가지고 지키도록 하십시다. 지키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거라 해가지고 요청을 받고 군병을 지켰어요. 군병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그 군병들이 무덤문이 저절로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거짓말을 시켜요. 돈을 주고.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인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거짓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더불어서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믿더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베드로가 믿고 하긴 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진짜 어디로 갔지? 우리들은 아는 바가 없는데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말하는 대로 무덤이 비어있었구나라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부풀어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도저히 내가 알지 못하여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한 사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서신 것을 보기는 보지만 그가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슷하겠습니다. 보였습니까? 보였습니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서 있는 형상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로서 또는 함께 거닐었던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그런 모양이 아닌 그 모양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성령수술이 된 거죠. 속된 말로 하면. 왜 이 말을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서 있는데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이 말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죠. 그 서 있는 그 예수님은 과거에 죽기 이전의 모습이 아닌 부활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서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을 정도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그 정도로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산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산직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전혀 다른 성질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리아야 하시는 마리아가 돌이켜 이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뜻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라보니여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아보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산지기로 알았는데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되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를 이제 보게 되어졌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직접 증거하게 그렇게까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조차도 처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을 한 그런 형태로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는 틀림없는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직접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또한 질문이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문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죠. 내가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만져보아라 하는데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내 손자국도 만져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도 부활체예요? 도마에게 나타날 때도 부활체예요? 근데 도마에게 나타난 것은 하늘에 간 상태예요? 안 간 상태예요? 갔다 온 상태이거지. 갔다가 또 왔을까요? 아니면 아니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근데 이런 부분에 숙제가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된 것인가? 무슨 의미의 내용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덧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내가 완전히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마에게는 직접 나 봐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미 완성된 부활의 모습으로 너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부활체예요. 지금 이때도 부활체고 도마에게도 부활체입니다. 근데 똑같은 부활체이지만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체의 성질을 드러내며 가르쳐주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적 섭리예요. 피조 세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진행이 되잖아요. 영혼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처음이 곧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하는 말 자체로 이미 처음이면 끝이기 때문에 만져도 되고 안 만져도 될 수 있어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활의 과정 속에서 부활체라고 하는 부분에 완성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시간적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 또는 만져도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게 전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모습하고 도마에게 나타난 모습하고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모양 자체가 또는 성질 자체가 전혀 다른 게 아닌데 그걸 시간적 개념에서 적용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섭리다.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여기는 아직 하나님께 가지 못하였던 때고 도마는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온 때고 근데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이미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다시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림 그 뒤에 다시 오실 재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직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그걸 시간적 범주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물론 더 다른 부분들이 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개념에서 일부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개혁 개정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냐는 말.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리아가 아직 붙들지 않았을까요? 아직 안 올라갔다고. 이게 붙든다라고 하는 말과 만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거든요. 지금 본문에서는 어찌됐든 아직 그냥 분명한 것은 부활을 했고 아직 승천은 안 한 상태예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 붙들 때마다 이런 개념을 마리아가 붙들고 안 놔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너는 가야 되겠는데 제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붙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붙들지 말라라고 한 표현으로 볼 때는 그런 어감인데 더불어서 지금 현재 예수께서 지금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디 지금 제자들에게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가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을 가지고도 지금 놀랄 일이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어디 간다 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로까지 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다른 부분에는 내가 행복하게 가야 한다는 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놓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또 특히 이 손과 발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당시 실제로 살아났다, 부활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의 권세를 부여하는 그런 성립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끔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내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혹시 이 숨을 성령으로 이제 번역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인간의 호흡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을 내쉬었고 이 숨은 곧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석을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은 지금 살아있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사실 이 성령이 언제 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순절날 이 말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쉬는 숨이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문제가 되죠.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석이 한 여러 주석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숨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흐름상으로 볼 때에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증거되어지는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의 권세를 주는 그런 성리들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 너무 요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들 좀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막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집계를 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이미 다 끝낸 거예요. 요한 사도요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자세하게 쓰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오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차서를 나누어서 보는 게 옳을 걸로 여겨집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에게 이르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자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의 못자국에 직접 넣어서 또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8일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들이 다 또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손가락을 입에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살아났음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증거하라 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었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또 나타나서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8일가 지나고 난 상태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곧 정말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현재 너는 나를 이렇게 보고 믿게 되어져 있다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죠. 더불어 이후에 많은 이들이 또 나를 믿게 될 것인데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 믿을 자들이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기에 더더욱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마가 너무 신앙이 없어가지고 눈으로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 그런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다. 더러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마에 대한 그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붙잡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굳고 말리게 되어집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